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잠언 2장, 이 전체 잠언 가운데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논어에 보면 조문도 석사가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문, 아침에 진리를 듣는다면, 도를 듣는다면 석사가히,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참된 진리가 중요하고 이 참된 진리를 열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보면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헛된 것을 열망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또 앞으로 읽을 이 잠언서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조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침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듣는다면 석사가히 죽어도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이런 각오로 정말 아침마다 또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고 깨닫고 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2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혜에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단계, 이 4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1절을 내 아들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저자로 알려진 이 솔로몬은 이 지혜를 내 아들들에게, 딱히 아들이 아닐지라도 후손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주듯이 이 가장 귀한 것을 이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잠언을 읽고 이 잠언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냐면,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이런 마음과 태도로 이 잠언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저자는 아들에게 대하듯이, 아들에게 말하듯이 귀한 소중한 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4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지 받을 수 있고, 또 직접 눈으로 보아야 받을 수 있고, 내 귀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내가 자꾸만 기억하려고 하고, 자꾸만 남겨두려고 하고,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를 받으며 간직하며, 이 지혜에 대한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동사입니다. 동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는 첫 번째 단계는 지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지혜를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평강의 양식이라고 매주 목요일에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면 군더더기 없이 이 주일의 주옥 같은 이 말씀,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딱 2분 30초대로 2분대로 압축해서 매주 목요일 날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평강의 양식을 보면서 내가 이 주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되새기고 복습하고 나아가는 태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 단계는 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에 명철을 두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듣는다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열심히 듣는다는 것은 곧 이 마음에 둔다는 것인데, 이 마음에 둔다라는 것의 영어의 표현은 apply입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짜 듣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 잠언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지혜를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곧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지혜를 받으며 간직하고 또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두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3단계, 세 번째 단계는 지식을 불러서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는 큰 행위를 말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갈수록 점점 적극적인 태도,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매일같이 구원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내 삶의 변화를 구하며 나아가는 단계, 이것이 세 단계의 지혜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노력, 성실, 충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게으른 사람은 하기 힘든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지혜를 찾고 구하면서 정말 노력으로서, 또 성실로서, 또 충성으로서 이 꾸준함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가장 적극적인 단계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4단계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은과 보배,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죠. 이 가장 귀한 감추어진 것을 찾는 것 같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13장 4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빛을 내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내서라도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차지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데, 이 진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진주를 사겠죠.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걸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이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그물에 잡힌 가득한 이 물고기 그물을 물 밖으로 내어내서 그것을 여부는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못한 것은 버리고,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 지혜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또 악인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형벌로써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 이 최종적인 단계는 뭐냐면, 이 진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거는 것입니다. 최고의 단계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거는 것, 네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진리를 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받으며 간직하는 것,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에 두는 것, 이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고 소리를 높이는 것, 노력과 성실과 충성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은을 구한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 것. 내 인생과 모든 것을 그 진리를 향해, 지혜를 향해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단계에 올라오셨습니까? 4단계까지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 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열심히 구하면, 또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열망하고 지혜를 찾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드리는 사람과,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서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라고 그런 태도로 듣는 것과, 내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 말씀에 응답하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이 땅에서 내가 연약한 피조물인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찾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또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안다라는 표현을 너무 흔하게 사용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알고 또 얼굴을 알면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대통령을 알아, 나는 저기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를 알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어 표현으로 또 성경의 표현으로 그 안다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냥 얼굴과 이름을 아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또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하고 또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끈끈한 관계를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 너무 친밀해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정도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끈끈한 관계, 내가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알려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해서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고 지혜를 찾으면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알려주시고 지혜를 기꺼이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가진 자만이 줄 수 있죠. 주인만이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꺼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했을 때 우리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받고 품고 나아갈 때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의 저서가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금 이 잠언을 기록할 때는 이제 말년에 모든 인생의 많은 것을 풍파를 쓴 것인데 실제로 이 잠언은 이 솔로몬을 우리는 완전한 왕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심이라 그러죠. 처음에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으로 또 순종과 충성으로 이 솔로몬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성실로 짓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솔로몬에게 물어보죠.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원수를 해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너에게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고 너를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대단한 왕이었지만 점차 솔로몬은 변하게 됩니다.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점차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데 2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분노하십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돌아오지 않자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겠다. 그런데 너의 때가 아니라 너의 다음 때에 빼앗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지혜를 추구했던, 진리를 붙잡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패를 삼아 주셔야 하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돈을 의지했습니다. 금을 의지했습니다. 그 금으로 방패를 사들이고 그 금으로 군마와 병거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었는데, 정말 이 진리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을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 바라보고 참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